예,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손길문화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길문화원 우리 줌 강의는 매일 새벽 6시에 성경 한 장 읽고 열방을 위한 기도회가 있고요. 화요일 날은 오후 8시 반 1세기 가야는 기독교 국이었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 9시 반 다니엘서, 그다음에 오후 9시 반 에스겔서 강의가 있고요. 주일 날은 오후 8시 반에 한글 전도법 강의가 있습니다. 이 아래 주소로 들어오시면 언제나 같이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제 6장에서 벨사살 왕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전에 그 다리오 왕의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어, 다리오 왕은 메대와 파사,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120명의 통치자를 두었고 그 위에 총리 세 사람을 두었어요. 이 왕은 다니엘을 세워서 이들의 머리가 되게 하려고 했지만 이를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모양을 궁리하다가 다니엘의 약점을 가지고 약점을 이용해서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는 법을 세웠죠. 그리고 범하는 자는 그 사자굴에다 집어넣기로 이런 법령을 세우게 했습니다. 이러한 법령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들의 법이 전개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기도했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법망에 걸려들었고, 나중에서 왕은 이것이 모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하지만 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왕이라도 변할 수 없는 법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고민을 했지만, 그러나 이 법에서 어떻게 자유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 주셔서 사자굴에서 지켜 죽지 않고 살아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왕은 다니엘을 찾아왔죠. 그리고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이 모함한 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짐으로써 다니엘을 더욱 높여줬고,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은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으나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됐죠. 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모함을 당해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사망이 저를 잡아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랬죠. 이로써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죽음의 대가는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신 바가 되었어요.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과 그 가족이 다 망하듯이 예수님을 모함한 사탄과 그에게 속한 자는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바로 이 여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왕이라도 자기가 정한 것은 그대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법을 갖다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요 사건은 이제 에스더서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고 오늘 여기에도 이 같은 내용이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다니엘이 죽지 않음으로써 그 법이 그에게 효험이 없게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으로 만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그것을 정죄했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대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고 그 사자굴 속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탄은 오늘 우리를 속여갖고 우리를 죄를 지게 만들고 그래서 멸망의 길 가운데 빠뜨리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우린 죽어야 됐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이 지불이 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그 죄값이 없어지게 된 것을 알게 돼요. 이로써 그 사탄은
자기들이 이 모함한 그것으로 인해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그 자기들이 만든 그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뭐예요? 그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예. 그래서 이 율법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새로운 완전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 법,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었고 우리 예수님은 사자 다니엘처럼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를 모함한 모든 자들이 죽음을 당한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그를 모함해도 모든 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죠. 사탄도 오늘 우리를 갖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굴레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모함한 사탄은 다 이제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멸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이 사실을 하나님의 원리를 잘 모르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시행된다는 거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6장까지 있는 사건이고요. 이제는 오늘 7장부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의 묵시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6장까지는 다니엘 개인에 대한 문제, 어, 그 다니엘이 잡혀갔을 때 신앙 잘 지킴으로써 승리했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묵시 예언 이것들을 기록을 해서 물론 왕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7장에서 12장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열방에 대한 심판과 영원한 왕국의 설립에 대한 예언과 환상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죠. 그래서 네 환상 그리고 네 마리 짐승 여러 왕들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의 예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복합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이제 네 짐승과 작은 뿔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죠. 자, 이 7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이 7장 1절을 보니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여러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다니엘이 꾼 꿈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비슷한 그런 꿈인데 이번엔 좀 색다르게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의 전체적인 우상으로서 나타났지만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준 꿈은 그 사건을 부분해서 하나의 그 상징이 되는 짐승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이 7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저기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이게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라 그랬어요. 이절은 다니엘이 진술하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니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자, 여기에서 큰 바다는 대서양을 가리키겠죠. 이 당시 여기는 뭐 태평양이 안 보이니까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짐승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봐니까 유럽과 이제 그 아시아,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하고 서부아시아가 되겠죠. 뭐 그쪽 이게 이제 나타나는 징조, 하늘의 네 바람이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불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네 짐승이 나오는데 지중해를 중심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네 세력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나타난 네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이 나타나죠. 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이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이 사자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거기다 또 독수리 날개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어, 그 사자와 같은 나라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사자처럼 빠르게 역사했던 바벨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금에 해당하는 머리를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날개가 뽑히더니 사람처럼 두 발로 서고 사람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 이 바벨론이 이런 사자처럼 강한 나라, 금과 같은 나라, 그리고 지혜가 있고 모략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망하면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사야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 짐승은 곰 같은 거예요. 근데 한쪽을 여기 들었는데, 이사야는 이스의 갈빗대가 물렸더라. 여기서 이것이 바로 이제 메대와 바사가 바빌론을 이렇게 과 연합을 해가지고 아수르를 물리치고 그리고 서게 되는데 후에는 이제 바빌론과 메대와 바사가 연합을 싸워서 바빌론이 망하게 되고 메대와 바사가 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나라에 있던 페르시아 어, 파사죠. 페르시아는 강성해지고 미디안은 약해졌으니까 이 곰이 한쪽을 이렇게 들고 있단 말이에요. 한쪽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아니 둘째 짐승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큰 어, 그 지역을 전부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새 갈비 때 그 중에 이제 강한 나라들을 전부 다 먹고 일어선 그런 나라가 바로 이 곰과 같은 나라, 아, 바로 이제 힘은 있고 근데 좀 미련해요. 미련해가지고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세 번째 날은 여기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이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래서요. 자, 여기서 어, 세 번째 날은 표범이에요. 표범. 근데 표범은 굉장히 날랜 짐승이거든요. 날랜 짐승인데 이 표범이 아주 날래면서도 아주 무섭죠. 이 나라는 이제 헬라를 가리키고 있는데 여기에 네 날개가 달려 있는데 이 헬라 나라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네 장수의 힘에 의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전부 다 점령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나라를 아주 굉장히 강하게 찾는데 채워줬는데 근데 갑자기 그 표범이 죽게 되잖아요. 표범이 죽어. 다시 말해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는 네 장수와 함께 알렉산더가 아주 강성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점령했고 차지하게 되는데 자기는 어린 아들 하나 있었지만 그 아들 가지고는 뭐 안 되겠고 자기 뭐 아들을
뭐 왕이 된다고 해서 그들이 이 네 장수가 뜻하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뭐 보호하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한 얘기가 넷으로 나눠 가지라고 그렇게 됐죠. 네 장수가 나타난 것인가 머리가 네 개로 갈라지죠. 헬라가 넷으로 나누어지고 그래서 이 네 장수로 인해서 이 헬라 나라 정복했던 나라가 전부 다 네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짐승인데 여기 네 번째 짐승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 7절에 보니까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없어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했는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아주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에는 열 뿔이 있죠. 그다음에는 뭐 그냥 에, 쇠로 된 큰 이빨이 있어가지고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먹어 부스뜨리는데 뭐 그냥 감당이 안 될 정도죠. 그 나머지는 뭐 밟았고 이러한 이 역사가 나타나는 짐승을 보는데 이 나라가 바로 로마 나라였죠. 열 뿔인데 나중에 이 로마가 망하면서 열 나라로 갈라지는 모습인데 음, 이렇게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진 로마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로대 큰 이가 있어서 먹고 하여튼 점령해가 모든 나라를 점령해가지고 그 나라를 다 파괴시켜버린 이런 나라가 바로 헬라였죠. 뭐 로마였죠. 음. 그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으며, 그래서 나머지를 발로 밟는다. 전부 속국으로 만들어서, 다 속국으로 만들어서 그에 복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이 짐승은 지금까지 왔던 그러한 나라와는 전혀 다른 아주 그냥 강력하면서 아주 혹독한 나라, 이 로마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어, 망하면서 거기에서 열 뿔이 나와요. 열 뿔이 나오는데 어,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뿔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그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중에 열 뿔 중에서 한 뿔이 자라는데 이게 아주 놀랍죠. 예, 다른 작은 불이 나와요. 작은 불이 있는데 그 사이에서 이 열 불 중에서 나왔죠. 근데 이 첫 번째 불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나라의 세력이 점점 강해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점령해서 완전히 하나의 강력한 그 나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짐승의 세력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뿔은 아주 특별하다고 그랬어요. 8절에 내가 그 뿔들을 자세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더라 그랬어요. 이 중동 지역 시중의 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아주 그냥 강력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에서 큰 말을 하더라. 그런 권세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옛적부터 계신 이제 환상을 또 다른 환상을 봤어요. 이렇게 나라들이 막 네 나라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열 나라로 번성하고 거기서 서로가 막 그냥 전쟁을 해서 나라를 뽑아버리고
차지하려고. 이 지금 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쟁이 막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 나라가 망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것이 이제 누구일지는 모르지만 이란과 이락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마스, 헤즈볼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일어나는데 하여튼 그러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협박하고 그리고 아주 두드러지게 이름이 나타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요. 내가 보니 왕조에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밖에는 타오르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한 왕자가 놓여 있어요. 근데 이 왕자의 는 어떤 일을 위해서 했냐? 옛적부터 아주 오랜 옛날부터 항상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같이 있었던 분의 보좌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리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왕좌에 어, 앉으셔서 뭐라냐? 여기 그의 옷은 시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얘기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시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폈더라. 이 책들이 탁 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기록된 대로 전부 재판을 받게 돼요.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며 주목하여 보는 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보존되어 정한 시기까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노라.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거기 심판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람들의 행위가 조금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에 이 책들이 펴 있다고 그래서요. 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뿔에 이제 외치는 소리가 나오는데 작은 뿔이 말하기를 큰 목소리로 말하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예. 이 짐승은 뭐예요? 로마였잖아요. 이 로마가 망해버렸잖아요. 다 망해버리고. 그리고 열불째 때 그 시대가 나타났어요. 자, 그리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니까 로마는 뭐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불에 타버린 성이 되고 만 것이죠. 그 남은 자, 근데 거기에 숨어 있으나 도망치는 사람은 남아 있는 자인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 보존에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남은 짐승들이 무슨 그 권세를 뺏겠다고 그랬으니까 지금까지 있던 모든 역사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와 바사, 로마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게 파괴가 되는 끝장나는 것이죠. 예, 다 끝장나면서 어, 그 앞에 가서 전부 다 심판을 샷들의 대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말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졌으니까 이 짐승은 늘 지금까지 나타난 모든 짐승은 다 불에 던져 버리게 될 것이고요. 음, 그리고 시체는 상한 바 됐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제 없어졌다. 그런 말이겠죠.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예, 남은 짐승들
이 남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리켰죠. 이런 나라들은 로마의 이렇게 통치를 받다가 로마가 이제 망함으로써 생명은 보존되어 있어요. 생명들이. 그러나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서 음, 하여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남은 짐승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을 보존하여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됐다. 내가 또 밤중에 밤 한성 위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귀신에게 나가 그에게 인도하며 여기에서 이제 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겠지죠. 항상 귀신에게 나아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의 나라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은 나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이 여기에 민자 같은 이가 이렇게 오시는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리도록 그렇게 만드셨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 그에게 권세와 영광은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것이 오늘 우리의 큰 꿈이요 소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환상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뭐 벙벙하죠. 뭐이 도대체 이게 무슨 환상인지 뭘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는 뭐 이거 다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다니엘은 그알 리가 없죠. 이게 뭐야? 이게 짐승이 나타났다가 없어졌다. 뭐 그냥 자꾸 이런 일이 생기니까 뭐 그냥 정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도 없어. 15절에 가서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에 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니라. 이런 것들이 막 계속 괴롭은 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뭐 알 수가 없죠. 그 당시로서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번민하게 정말 고민하기 고민해 죽게 될 정도로 그랬어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며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큰 짐승은 네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왕이라는 것, 그 나라를 만드는 것이 내 왕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다니엘에게 이제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해석자를 보내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음, 해석자가 해석을 해줘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왕이 일어나게 되고 그 나라가 다스려질 건데 마지막에는 어때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항상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서 드러날 성도들, 성도들이 이제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부패 좀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또 밝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랬죠. 예.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서 이렇게 이루지만 그런데 여기서 영원한 권세를 이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다시 들어가서 열 뿔과 다른 뿔에 대한 것을 해석을 해 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는데 자,
19절에 가서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해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근데 다른 짐승들은 그래도 대충 뭐 어떻게 좀 알겠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뭐 그냥 흉악하게 생겼잖아요. 아주 무섭고 두렵게 생겼다면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래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을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어때요? 무섭게 생겼어요. 그 이는 쇠로 발톱은 노시고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공격해 들어가고 닥치는 대로 그들을 잡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전부 다 발로 밟은 게 뭐 지배했다. 다스림 속에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이 지역은 전부 다 이 그 로마의 권력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 그렇지 못하면 전부 다 주변의 나라에다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역사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다니엘은 이게 뭐 누구만지 뭔지 모르잖아요. 하여튼 철로된 강한 나라라고 하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변의 나라를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소아시아 쪽, 그 다음에 뭐 인도까지 진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유럽 지역 전부 다 점령을 해서 뭐 부서뜨리고 발로 밟고 이러한 일을 로마가 했어요. 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에게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그래서 자, 머리에는 열 뿔이 있었다. 이게 열 뿔, 그러니까 열 나라를 얘기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열 나라보다는 여러 나라가 로마 판도 안에 있었던 지배받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헬라가 이제 망하면서 네 머리가 네 개 달려가지고 네 왕이 일어난 네 나라를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만들어지고 형성이 됐어요. 로마가 다 깨지면서 동로마, 서로마 전부 다 깨지면서 여러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고 그 외에 다른 뿔이 나온다. 여기 또 새로운 뿔이 나와요. 새 뿔이 그 앞에서 나오는데 새로운 뿔이 나와가지고 기존에 있던 새 뿔을 없애버려요. 그 앞에서 빠진 그 세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뒤에 나라로 말미암아 새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견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생국으로 지금 중앙 중동 지역과 지중해 지역에서 신생국으로 막 일어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이렇게 잠잠하게 만들 것 같아요. 다 만들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세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나라가 과연 어떤 나라일까? 우리 눈여겨봐야 되겠죠? 눈여겨봐야 돼. 그런데 그 뿔에는 그 세 나라를 점령하고 그 위에 서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그 뿔에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들과 함께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랬는데 그 뿔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이게 적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상이나 세력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마음을 가져요. 사람 같아요. 사람. 그래서 어, 너무 인간주의적인 인본주의가 되게 인간 중심, 인간적인 그런 모습과 그런 생각을 해서 사람들의 전부 다 공감을 받는 거죠. 전부 하나님과 좀 인간과 관계 없는 것으로 만들어진다면 뭐 누가 따르겠어요. 근데 뭐 사람과 같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커져요. 그것보다 눈도 있고 말을 하는 있고 입도 있고 큰 말은 온 세계 사람이 그 말에 동조하는 아주
그러한 역사가 있겠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그 모양이 그래서 동료들보다 더 낫고 무엇인가 다르게 보여지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먼저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근데 문제는 이 뿔이 자라서 나중에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사랑받지만 결국은 누구한테 성도들에게 미움을 받아요. 이제 성도들과 예,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 그랬어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 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 외에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었더라. 그렇죠? 예. 음, 이러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모든 걸 막 장악하고 그래서 승리의 예, 축배를 부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며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주님이 이제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남아있는 백성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남은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음. 자, 여기 넷째 나라, 이거 이제 삼키는 나라, 그러니까 요 뿔들에 대해서 23절에 모신자가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무너뜨렸다. 이게 로마가 그렇죠? 이렇게. 그 열불은 그 나라에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예, 여기서 나타난 한 뿔이 적그리스도와 같아가지고 이 지금까지 있었던 뿔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랬어요. 아니, 다른 생각, 다른 세상, 다른 모습이지.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다른 것을 가지고 이게 통념화되어 있던 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할 때에는 그 묻혀버리거나 아니면 그 세력이 더 강해지는 역사가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던 그 모든 사상,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바뀌고 새로운 풍조가 불어 들어올 것을 말해주겠어요. 그래서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상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사람들이 따라갈 건데 이제 이게 뭐냐면 다른 게 없잖아요. 그것은 바로 뭐 요새 동성애법, 인본주의 사상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음, 아주 무섭죠. 음. 그래서 이 넷째 짐은 땅의 짐과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스러기며 그 열 번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왕이요 그에 떠나 일어나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켜 주시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법에 붙임받으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리라 그랬어요. 자, 이러한 그 압박의 역사가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극히 높은 성도를 괴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니까 지금 그러한 세력을 가지고 하는 세력들이 이슬람 계통이잖아요. 이슬람 사람들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하나님을 대적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그냥 기구 성전에 기구 갖다가 먹다가 망한 것처럼 이렇게 대적하는 자는 깨지게 돼 있어요. 다 깨지게. 음,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어떻게 했어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음, 괴롭게만, 괴롭게 만든대요.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때와 법, 모든 절기,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제 마음대로 다 고치게 하려고 그러지만 이 쉽지는 않죠.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라. 한때 두때 반때. 예, 한때 두때 반때는 이제 예, 전 3년만 후 3년만 또 얘기를 하고 이것도 1260이라는 숫자로도 얘기하고 42달로 얘기도 하고 여러 형태로서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는 다르고 이것도 다르고 이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이 한 대, 두 대, 반 대. 그다음에 1260일 42달 동안 3년 반, 뭐 이거 전부 다 그래. 한때, 두때, 반때. 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게, 남을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천하만국 다 보여주면서 이거 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권세, 정치적인 논리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냐? 다스릴 수가 없거든요.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지. 예, 자,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날 것이고,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다 끝나고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음, 그래가지고, 음, 예,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수 있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그 나는 길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와 건세 온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때에 혼란과 어지러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치리하시는데 나라와 권세가 온 들의 위세가 거룩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받았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자와 이 이념이 충돌하게 되는 것. 오늘 이게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신본주의적인 사상이 충돌을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 전쟁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강렬해져요. 동성애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만드는 것은 이게 육신적인 세상의 법, 사탄이 가지고 온 거, 그다음에 이걸 막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세력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니 거룩한 백성에게 잡힌바되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송축하리 복종하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 그날이 오죠. 그 말이 아예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이 중심에 분민하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그 일을 마음에 간직하여 하셨느니라. 예. 자,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얘기하고 끝나는 거죠. 자, 우리 넷째 나라 열 뿌리 출현, 한 뿌리에 출현, 한 뿔은 세상에 걸려. 대항할, 여기 할때 항해, 할 수 없는 사상,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이 강한 나를 굴복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점령해가 그들의 사상을 변질시키고 그들의 생각을 다 바꾸게 만들어죠. 네, 근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하여튼 뭐 지금 이런 이제 어떻게 대치할 수 있을 만한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인본주의가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조선의 6.25 사상이 다 인본주의적인 역사이고 사람 중심의. 근데 그것도 좀 쇠퇴돼 있지만은 어쨌든 세상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인본주의적인 사상, 그다음 이념, 종교로서 강한 나라를 그리고 강한 나라를 아니 지금 큰 교회들도 하나님이 흔들어 놓아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자기를 동조하게 만들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살 것이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그렇기 때문에 뭐요? 십자가밖에 없죠.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는데 결국 잡히면 결국은 죽는 것이니까 이게 십자가뿐 이게 십자가밖에 없다. 오늘 우리가 그렇다고 방치해두고 모르겠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이런 사상들이 막 계속 지금 어린아이들까지 막 침투해 들어오고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들 막 침투해 들어가는데 그 인본주의 사상 때문에 그냥 어린아이들이 일생을 다 망치는 짓을 하고 있고 자기들은 뭐 그냥 그것도 모르고 뭐 그냥 배운 대로 막 행동하고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오직 주의 복음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예, 주님의 말씀을 정말 요시아 왕 때 열심히 가르쳐서 그래서 다니엘 메사고 아벤노 같은 사람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가서 세상을 점령하는 것처럼 오늘 이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이 악마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하자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 인간 이 최고라고 하는 이런 사상이 우리에게 지금 물밀듯이 오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우리는 자꾸 가슴에 적시 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아 그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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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라. 근데 그것도 자기도 모르게 지금 자꾸 젖어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명확히 깨치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성령의 감동밖에 없다. 이 성령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지식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시대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우리 또 임 목사님 또 나왔네. 예, 우리 정 목사님 지각생이고. 예, 뭐 그래도 합니다. 아니야. 아무도 안 들어도. 정 목사님. 네, 예. 이 목사님 나갔다 금방 들어왔네. 나가셨어요? 또 들어오셨네. 들어왔어요, 다시. 어, 어떠세요? 오늘 뭐 출장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뭐 제대로 들으셨겠나? 복잡한 거보다는 그 뭐야 그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잘 됐는데요. 어디 잘 된 것 같아요, 정리가? 저는 그 뭐야 그 열불과 그 나라들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이 분분하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 어,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단일하고 계시록하고 이렇게 같이 합쳐서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뭐 적그리스도적인 이야기들을 하는데 예. 물론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예, 음. 그래서 성경으로 풀어서 영적인 것까지 가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음. 현실에 맞지 않는 거를 억지로 풀려고 그러는 것 같아가지고 예. 조금 그랬는데 아무튼 목사님 저기가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음. 음. 하여튼 열불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의 뿔은 실체적인 것도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무섭잖아요. 알게 모르게 들어오는 사상. 그렇죠.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를 다 점령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맞아요. 이런 사상을 갖다가 뿌리고 있는 이 한 뿌리의 세력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음, 이것이 이제 문제일 뿐인데 그뭐 실체가 분명한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 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 인본주의 사상은 뭐 계속 과거에서부터 쭉 내려왔던 거, 이제 바빌론 시대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그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시대에 오면은 뭐가 오냐면 이슬람의 그 사상, 신본주의죠. 완전 신본주의인데 신을 위해서 인생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음, 어, 그것이 이제 아수르 시대에 나타나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제 아시리아의 그 신들을 위해서 사는 백성. 이 아수르 나라는 신을 위한 백성들인데 이것이 이어진 게 이슬람이잖아요. 이슬람은 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인간은 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방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존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거꾸로 된 거죠. 신들을 위해서. 근데 그게 악한 신이니까 인간을 뭐 잔인하게 막 죽여가고 그러는 네, 이 사상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아주 무서운 사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어디를 가시는데 또 이렇게 바빠요? 네, 이동 중이라 저 뭐 말씀도 못 하시나 보네. 음, 저 말씀 좀 드리고 너무 저 귀한 강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잠깐 움직이 있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그저 차 운전하면서 계속 들었었습니다. 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저도 보면은 다니엘서라든지 요한계시라든지 그다음 주에 뭐 마태복음 그 24장 말씀이 등등 있어 묵시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대한 그 소망 또 그런 데한 믿음이 있고요. 지금 현재 하나님 시간 어느 쪽에 와서 어느 시점에 왔을까? 지금 우리 말을 할 수 없지만은 거의 뭐 저기 거의 그 이제 드러나고 있으니까 우리 이런 시대에 사는 거 대충 짐작하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요. 과거에는 전혀 몰랐던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석조차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제 갈수록 자꾸 이제 밝혀지는 거니까 정체가 벗겨지는 거니까 더 명확해져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이제 우리가 해석하는 것보다는 좀 더 지나가면 더 자세하게 해석이 되겠죠. 늘 음, 안타까운 거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런 그 시대의 흐름에 에, 역행하는 게 아니라 순응하면서 시대를 바로 보고 시대에 대한 경각심을 전하는 게 선견자고 선각자였었는데 성경이 그런 거를 지금 잃어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정말 어느 예. 때보다 심각한 시기인데 또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보이지를 않아. 하도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세상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지를 않아가지고 그냥 거기 테두리에 머물리는 것 같아요. 너무 옛날 속에 몸 붙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죠. 이렇게 어찌 보면은 그 교회 안에 자기들 목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가둬놓은 한 있지. 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의 목회자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저기 이용복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오기를 바라고 와서 위로받고 와서 쉬길 바라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교회 턱이 높거든요. 음, 그걸 낮춰가지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가든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게 우리가 나가는 것 같아요. 나가야 교회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좋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소스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관계 전도를 처음에 이해가 안 됐는데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다 보면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새로운 형성. 그래.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 이어서 좀 제가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평신도가 어제 계속 좀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분은 뭐 또 뭐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런 분인데 특히 세상적 불교 같은 경우는 그들이 뭐 그 불교도 기독교도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편하게 사람들이 해서 세상적으로 접근하는데 우리는 뭐 어디야 그런 거가 다 흥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어디 왜 그럴 수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의 사람들이 좀 어떤 뭐 불교 쪽에 좀 뭐 강령 같은 거 근데 실제로는 뭐 불교적인 색채 안 띠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조금 그 접근 방향이 조금 좀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걸 공감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핵심에 대해서는 좀 놓칠 수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도 어제 뭐 그저께 어느 평신도하고 한두 시간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음. 그, 예. 우리 정 목사님 한마디 해봐요. 의외로 이렇게 바깥에 나와 하면 일반인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이렇게 공통점도 찾고 뭐 정치나 이런 거 말고라도 이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교회 기대가 많이 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전도를 하다 보면 의외로 그런 반응이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거기에는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천주교 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인식이 계속 그 한 자리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이 인식이 많이 돼 있어요.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점점. 그래서 그게 관계가 형성돼 가고 자꾸 넓혀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지금은 말하자면 저 신문 같은 데 광고를 냈다. 그러면 그 광고를 몇 사람이 보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광고를 보고 몇 사람이 감동받아 오냐 이거지. 어때요? 전혀 없죠? 그렇죠. 그거는 많이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제 경제나 이런 편한 걸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전도도 편한 걸로 하려고 그러고 교회 부흥도 편하게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은혜 받으면 교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지금은 삭제돼 있다는 거죠. 그냥 교회 오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접근하려고 조차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신문에다 낸다든지, 또는 찌라시를 뿌린다든지, 이런 거면 굉장히 감동들을 받고 오는데, 지금은 반응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즘 사람들이 음식점에 갔을 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음식이 나오면 뭐부터 하죠? 물지. 손 예? 먼저 씻어요. 손 씻어요? 음식 나오면 뭐부터 해요? 손 씻어요? 손 주문해요? 씻어요. 메뉴 주문해요? 사진부터 찍어, 사진. 음식 사지. 사진 찍는다니까, 사진. 먹기 전에. 맞아. 그렇잖아요. 그래갖고 올리죠, SNS에. 자기들 올리잖아. 네, 네, 네. 예. 근데 교회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음, 그래서 지금은 입으로 입으로 전하는 것이 효과가 어,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정말 을 주느냐. 네, 네.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한 사람을 어, 붙잡고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거. 물론 지금 뭐 이제 등에다가 뭐 예수 전등 뭐 이런 거 하고 다니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과연 감동을 주느냐. 그분은 아, 뭐 사명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니까 뭐 또 네, 그렇게 할 네. 수도 있어요. 그중에 네. 10,0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고서 오면 되는 거니까. 어, 예, 어, 다 사명이 있고
또 우리가 거리에서 이제 쪽지 나눠주고 전도지 나눠주면서 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네, 방법은 다 있겠지만, 근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네, 얼마나? 네. 어, 그러면 정말 그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서 정말 사진 찍어 자기네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어때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요즘에 전도를 계속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 진심을 아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지금 음, 3년째 하고 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이 조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음, 3년을 했거든요. 음, 매일. 음, 근데 그 한 장소에 매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쁜 것보다는 좀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열렸다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저는요. 음, 그게 교회가 해야 할 노력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마태복음, 네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부른 사건, 네네. 마태복음 4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뭐 가서 금식기도 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제자들 네네. 모은 거예요. 제자들. 응. 제자들 모아가지고 그 같이 이제 일을 협력해 나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무리 혼자서 애를 써보면 이게 안 네네. 되더라고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이제 선택을 했는데 그 응, 제자들이 진짜 맛을 보고 따라온 사람들이요. 응, 배와 응. 금을 버리고 막 그냥 전적으로 온 사람. 그 사람은 그거 놓으면 죽어. 생활이 안 돼. 네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는 거. 그런 음, 열정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사역을, 공동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화시키고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나누는 거지. 음. 예, 나도 그거 이제 오늘 아침에 설교하면서 이거 우리 성격 문화도 저렇게 제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가서 외쳐야 되는데. 제가 한 2년을 했거든요. 혼자. 예, 집사람하고. 나 혼자 처음에 했고 1년. 음, 그다음에 집사람이 또 같이 1년 하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한 네다섯 명이 같이 전도를 해요. 음, 음, 이게 이제 그런 과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뭐라 그럴까. 숙고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시간이 꼭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야 이 성도들도 처음에는 얼마 정도 하다 말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2년, 3년 가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도 이제 나와서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진실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잘해도 제가 음, 느끼기엔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 진심을 목사가 보여줘야 된다. 지도자, 리더가. 음, 음, 그렇지 않으면 어, 성도마저도 외면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쨌든 모임 싫으면 사진 찍어야 되듯이 사진 찍어 전화기 만들어야 된다니까. 이 사진을 찍고 가서 전할 수 있는 그만한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 상에 놓여 그렇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을 먹었을 때 맛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이기는 멋있게 보이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훈련을 시켜서 교인들이 그런 게, 참 맛있다. 여기 와봐라. 풍성하다. 응, 응.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각자, 교육자들이, 예, 올라갔어요? 연구하는 네. 부분이라고 봐요. 에? 아니, 그 전에 입던 거 그대로인데? 임 목사님 어때요? 그게 지금, 자, 뭐,
목회자들도 그런 시간을 숙고의 시간이나 이런 자기 나름대로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러니까 실력이라고 보여야 되겠죠.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쌓으려고 하지 않고 학습,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운 거 가지고 목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음, 생활 속에 젖어 들어 있는 그렇죠. 그 사람들 복음이 있어야 공감하면서 되거든요. 네. 같이 울고 웃을 수 있는 그 공감 능력을 줘야 되는데, 네네. 예, 이제 우리 군대 가면 육사 출신들이 이게 텍스트북이잖아. 이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롭다고 고롭다고. 근데 석사 장교나 이제 학사 장교들은 그래 조금 더 융통성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우리 목사들도. 맞아요. 네, 네. 내가 그냥 강단에서만은 그런 그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음, 현장에 와서 그거를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고 사람들 만나서 체득될 때 그것도 설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는 내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설교는 좀 못해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렇죠.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게 하면 그러면 된다고 봐요. 아이고, 참.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되는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그래요, 목사님. 자, 그래요. 오늘 우리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은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보고 있잖아.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처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해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데, 우리가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네, 예,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대 속에서 주님은 세상을 바라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알고 깨달으라고 했는데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서 알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과연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예, 바로 전할 수 있고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지고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가서 또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네,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저녁에 감사합니다. 뵙시다. 아, 네.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